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보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 훨씬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세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 나눈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여정은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제국의 경호실장까지 올랐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린 자기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더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망한 나라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는 일도 여러분 이건 거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험이 있었고요, 협박이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 또 백성들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언제 밖의 민족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느헤미야가 소원했던 거, 이게 결국 이루어졌어요.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더라.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무엇을 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짧은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우신 것은 느헤미야가 짧지만 간절하게 그 모든 여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뭘 하자? 1분 기도를 하자. 자, 1분이 너무 기신 분들도 있으시죠? 마음이 급해서. 자, 그럼 제가 조금 줄여드리겠습니다. 30초 기도를 하자. 30초. 여러분, 30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30초, 20초도 괜찮아요. 제가 봐드릴게요. 20초. 여러분, 이 20초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주일 우리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피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20초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20초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여정, 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정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매 순간 30초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30초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 20초, 30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책으로 나와가지고 신앙 서적이 아닌 그냥 일반 서적으로 나와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제가 또 한 번 이 구절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잡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자. 자, 먼저 야베스 기도의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은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야베스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부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야베스는 이 부분에서 좀 일반 사람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작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와,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뭐냐? 그 다음 보니까요,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삶의 지경, 내 삶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전이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이 그저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앙이 조금 좋아 보이는 분들한테 어떤 게 있냐 하면, 현실 안주와 겸손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꿈이 없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왜 굳이 계셔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에게 꿈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요, 어떤 면에서 현실 안주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좀 좋다는 분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자신의 나태와 자족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바울이 퍼질러서 나태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삶에 자족하기 때문에 목표, 왜 그걸 세우냐? 그냥 살다 보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다음 목표를 세우고 구상을 하고 구도를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나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태가 자족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자족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혼동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깊은 영성과 자기의 작은 생각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그냥 이 모습으로 만드셨으면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오늘 내가 생긴 건요, 결핍된 환경과 깨진 환경에서 많이 왜곡되고 작아진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을 비우고요, 막 세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욕심이 없어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것 같아. 제 눈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깊은 영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나는 꼭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겠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진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야베스는요, 정말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위대한 그 선교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말 중에요,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말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야베스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야베스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야베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특별한 재주나 어떤 특별한 배경 같은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물질이 많은 부자였는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었는지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야베스는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베스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 저녁마다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뭐가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있어야 뭐가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고, 사모함이 있을 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믿음이 있어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해야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야베스에게 이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것을 보니까 주님께 이러한 내용들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야베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람의 능력은 도낀 객긴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뭐 능력들을 다 나눠주시고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른 조건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여력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얘야,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를 믿어봐. 나를 좀 기대해봐. 여러분, 기대를 좀 해드려야 우리 하나님 좀 익사이팅하게 뭔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께 너무 매달리는 것은 덜 영적이다. 그건 신약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많은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게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예수를 포기해야 되냐 하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존재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말씀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각 권이 이 청중들에게, 어떤 그 상황의 성도들에게 보내졌는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땅에 이 현실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 세 가지를 구하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복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일반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적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잘못됐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토지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내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떼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내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야베스가 기도한 이후에 10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를 왜 내가 판단하냐고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클리어하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아버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야고보 사도가 세상적입니까?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한 건 뭐냐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거는 어제 우리 느헤미야랑 너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나랑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도울 수 있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자녀가 비정상이다. 아멘입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로 환난을 막아주시고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와, 너무 실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환난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환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미래에 나에게 닥쳐올 환난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아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오면 감당해야 되잖아요. 야베스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에게 오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을 막아주십시오. 내 삶의 환난을 막아주십시오.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주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요, 너무 공감이 되고요. 또 하나,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야베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던 사람이다. 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이거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자손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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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고멜의 자손은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야완의 자손은 거시기, 거시기. 함의 자손은 누구.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은 누구.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요,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이렇게 이름만 나온다니까요. 자, 근데 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중에 유일하게 어떤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4장 10절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이름이 제가 다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 6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한 600명 정도. 여러분,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200만, 300만 치잖아요. 사사시대 지냈죠? 왕정시대 지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에스라가
공동체가 이 역대상하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인구가 몇백 년 전에 200만보다는 많겠죠, 그죠? 그 중에 600명을 추렸어요. 그럼 이 600명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각 지파의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각 지파의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백만 중에서 600명만 추려서 이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 600명의 리더도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모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름만 적고 있는데 유독 이 야베스 한 사람만 특별하게 주목하셔서 이 사람의 기도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그 탑 리더 600명의 이름을 적는 중에 다 이름만 적었는데 야베스는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구별해놓고 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쭉쭉쭉쭉쭉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야베스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계속 이 부분이 제 마음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백만 사람 중에 600명의 리더만, 그것도 이름만 기록하는 과정에서 무명의 인물 야베스, 성경의 야베스는요 4장 10절, 9절, 10절 딱 한 번만 등장하거든요. 무명의 인물 야베스에 대해서, 그것도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적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셨다는 것을 왜 굳이 적고 있을까? 이게 계속 제 안에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절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계속 제 안에서 질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경 기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배워라. 두 번째는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냥 딱 압축을 하면. 자, 그럼 야베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수백만 중에 600명을 추리면서 모두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기도의 내용을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이렇게 점을 딱 찍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왜 야베스를 주목했는지 아느냐? 야베스는 나를 욕심낸 사람이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욕심내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잖아요. 모두가 나를 믿고 모두가 나를 예배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야베스는 나를 욕심낸 사람이야. 그랬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했고, 내가 야베스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거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월 이 첫
귀한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공짜로 다 구원받았어요. 다 거저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한 것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요, 누구는 조금 받고요, 누구는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많이 받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선한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어디서 비롯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어야 뭐가 되고, 믿어야 뭐가 되고,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어야 뭐가 되고, 사모가 되고, 사모가 되어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를 욕심을 내라. I'm free. 날 좀 써먹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써먹는 게 자녀의 특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기도, 또 악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기도가 이렇게 작동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안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확실하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랫동안 응답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대답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준대요. 바로 속히. 해석 안 되는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잖아요. 속히. 이해가 다 되시죠? 자,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도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다.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구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자, 과부가 매일 가서 졸랐던 재판장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주냐면요,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재판장의 말이에요, 악한 재판장,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7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물며는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말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 이기적인 재판장,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만도 못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근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냐?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두십시오.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물며란 단어가 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하물며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여러분, 땅의 악한 아버지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의 전부는요,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붙잡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세운다. 기도하는 사람 욕심을 내는 만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자녀로 인해서 참 고통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서서 자녀들을 중보할 때 자녀들의 삶에 악한 영이 감히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약의 영이 떠나가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진짜 마음이 너무 원통스러워요. 주님의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했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데 내 육신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 마음이 진짜 기도할 때마다 진짜 어떤 때는요, 안에서 뭐가 확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마음이 원통스러워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악한 세포 소멸하시고 창조의 원래의 온전한 몸으로 주님을 담게 해 주십시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올 한 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자고요. 하나님이 이삭의 예를 성경에 주셨잖아요. 그 붙잡고, 아니 가뭄의 때 이삭의 농사의 100배 결실을 누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죠. 왜 그걸 욕심을 못 내십니까? 욕심을 내자고요. 하나님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삭 같은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욕심을 내자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막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원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수많은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원통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아버지 모든 것을 나에게 권세로, 특권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을 원통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좀 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며 환난을 막아주시고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여러분, 이 응답, 이것이 2025년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믿고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는 응답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 나를 보면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